성도님들 미쁘다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저는 어릴 적에 미쁘다라는 말이 뜻이 뭐 아름답다, 아름다운 미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미쁘다, 믿음직하다라는 말이죠.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것.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것은 어떤 이 사람이나 이 사물은 정말로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 미쁘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미쁜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미쁘다, 믿음직하다, 그런 사람.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냥 살짝 언질만 주더라도 그냥 언질만 딱 해주면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언질만 하면은 알아서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해주는 뭐 그런 사람. 다시 한번 뭐 이게 잘 되고 있나,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니,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니, 뭐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참 편안하고 감사하고 좋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은 나는 미쁜 사람입니까? 남에게서 나는 미쁜 사람입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남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일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내가 남한테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지만 삶에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다 보면은 그것들에서 소홀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1절,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11절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함께 살 것입니다 라는 말. 이 말이 정말 미쁜 말, 믿을 만한 말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정말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으니까 또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정말로 믿을 만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거 권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라는 권고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선포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사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그분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을 만한 말, 정말 믿음직한 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 이 말을 의지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덕분에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 생명을 만끽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 말씀하고 13절 말씀하고 뭔가 좀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참으면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박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끝까지 참아라. 참아. 참으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야. 그러니까 좀만 더 버티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를 부인하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좀만 참아라 얘들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참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00%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뭘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저희가 뭐 그러진 않겠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부인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있는 삶의 그 편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부인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부인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뭔가 이제 단어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을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분은 항상 믿으시다. 항상 믿을만 하시다. 왜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럴 만한 인간들, 믿음직하지 않은 인간들, 믿을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만한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하고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어때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믿음이 굉장히 사그라들어 있구나.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행동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말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주로 섬겨라.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라도 우리가 믿음직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은 믿음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으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믿으셔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먼저, 그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그것들 바라봤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비교해서 봤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그러나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낮았습니다. 나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나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